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12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한 이 땅에 사랑의 주로 오신 주님, 세상이 잠시 주는 사랑에 길들여져 있던 저희들을 아픔과 죽음과 부활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죽음을 사랑으로 씻어주시고 감싸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다시 오실 사랑의 주님을 기대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사랑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치료와 감동과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과 감사로 경배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만가지 은혜 안에 살 때는 어린아이처럼 평안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였지만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 제약과 끊임없는 유혹으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에 연약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상처난 심령으로 오늘 또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주홍같이 붉은 재 흰 눈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회개하며 말씀이 등불이 되어 주님이 인도하는 발걸음으로 순종하며 좁은 길로 따라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는 불안전한 교회요 전투적인 교회에 살면서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함같이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경건의 훈련으로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지만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원당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많이 있어도 그 은혜를 다 고백할 수 없음을 감사하며 자기 십자가 지고 승리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을 말로 다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체험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월에 결산하는 달입니다. 주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한 것이 있거든 결산하게 하시며 사람 앞에 원수 맺은 것이나 남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해결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변이 바이러스가 기성을 부리는 때 혼란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많은 계획과 꿈을 꿀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치료제를 허락하사 코로나19의 자유함을 허락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빚진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손길을 필요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마다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깨끗함 받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고통하는 자에게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며 청년들 취업으로 낙심하는 자에게 취업의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장과 칼에 찔리시도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입니다.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자,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뇌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마다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하려 하신다. 그 다음에 금주의 말씀입니다. 금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르시는 분 없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교회 다니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유일한 말씀. 교회에 출석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유일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희망의 메시아 그리고 평화의 메시아, 이번 주 오늘은 사랑의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나요? 두 가지 마음일 수가 있겠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인데 교회 안 가면 뭔가 찝찝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도 하고 교회에 다녀오면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이
있고요.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과 또 그 주님을 뵙는다는 그 설레이는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십니까? 혹시나 교회에 나오는 그 설레이는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안타까운 것이고요. 그러한 마음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메시아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번 주에 암송하는 구절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한번 띄워보시죠. 이 말씀이 성경의 주절입니다. 성경 주절. 성경의 주절은 뭐냐면, 성경이 두껍잖아요. 구약, 신약 하면 얼마나 두꺼워요. 그런데 이 성경이 도대체 뭐냐? 성경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한 그런 절이 없냐? 성경에서 핵심되는 그러한 말씀이 없냐? 그래서 성경을 압축하고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절이 뭐냐? 그것을 말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주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대표하는 절이다. 성경을 축약하면 바로 이 말씀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다. 제가 교회 다니기 전부터 무슨 노래를 알았느냐 하면 이 노래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시는 분 같이 해주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맞나요? 아멘? 교회 다니기 전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이걸 불렀고 그게 그냥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찬송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가만히 음미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복음 중에 복음이죠. 성경을 압축하고 성경을 하면은 그 요약하면 엑기스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의 시작이 뭐였느냐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지금도 습관이 돼서 제가 기도할 때는 항상 묵상을 하든 뭐 하든 사랑의 주님 입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번 보시죠. 그 다음 띄워주세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 당시에 이제 메시아가 오실 거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느냐? 사랑의 메시아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아를 기대했었다는 것이죠. 오실 메시아,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사랑의 메시아라기보다는 심판의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죄악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특히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대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도 심판의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그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뭐 거기엔 사연이 있었지만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하던 일들이 세례 요한이 기대하던 일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일들은 어떤 거냐? 우리를 지금 이 현실 속에서 구원해 줄 그러한 사랑의 메시아를 기대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냐면은 세리마태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로마의 백부장이 뭐 부탁을 했다고 거기 집에까지 간다고 하면서 하인을 구해 주시고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에는 로마의 백부장님은 이방인인데 뭐 그런 겁니다. 세리는 죄인인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 맞아?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누가 하는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이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뭐예요? 심판의 주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나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을 사랑의 메시아보다는 심판의 메시아 쪽에 가깝게 그렇게 기대를 했고 또 그렇지 아니한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랑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심판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다. 세례 요한은 심판과 구원이 하나이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면 구원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지만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단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맞지만 단지 아직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대입니다. 아직은 구원의 때이지 심판의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때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구원의 때이지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초림과 그 초림 이후의 재림까지는 항상 은혜 받을 때고 구원받을 때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초림했을 때 이미 심판의 주님을 기대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대답,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 진짜 맞아요? 이것은 뭐냐?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대답은 구약의 이사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서 어떤 예언이 있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생각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 2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한다.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한다. 이것이 다 뭐냐면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어서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이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게 될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솟게 된다. 이 말씀이야. 맹인이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출임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이죠. 구원. 사랑이죠. 자,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들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다 뭐예요?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는 그 메시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누구야? 지금 떠드는 사람이 누구야? 조용히 해주세요. 아, 착해. 조용히 해주세요. 자,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5절 6절.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가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답이란 말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를 메시아로 의심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우리 자기네가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것 때문에 지금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너희들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왜? 저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세례 요한을 비롯한 그의 제자들은 이로 인하여 실족하기 막 직전에 있는 거예요. 실족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냐? 메시아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의심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게 잘하는 거야? 이럴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잘하는 건지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럴 때도 있단 말이죠. 이 세례 요한마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죠. 당연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한 것들을 잘 봐라. 내가 지금 여기 와서 한 것들을 봐라. 성경의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것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게 다른 게 뭐가 있냐? 그걸 보면은 내가 예수라는 것을,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심판의 주로 기대했고 심판의 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심한 말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거야? 이런 것을 보면서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과 사랑의 주로 생각한 사람들은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사랑의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여러 선지자들,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그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는 자로 슬슬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의심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조차도, 선지자조차도. 사랑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심판의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대했던 것처럼 심판의 메시아로서 활동을 하는 것처럼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광야로 가야 되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부드러운 옷, 그 당시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왕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왕궁에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의 메시아를 만나려면 전제가 있어요. 사랑의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죠? 사랑의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처음에 일성을 외쳤어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해야만 사랑의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사건이 전제될 때 우리는 사랑의 메시아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랑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까?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놀림과 외면과 왕따를 받았던 맹인들, 그리고 못 걷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목자들이 예수님을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기뻐했을까요? 그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도 있었지만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사랑의 메시아로 이해했고, 그리하여서 그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아올 수가 있었고, 그들에게 자기들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고,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심판의 메시아가 아닌 사랑의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심판의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사랑의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저는 사랑의 메시아를 사랑의 예수님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저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습관이 되어서 사랑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에게 설렘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님에게 전도를 하고 고향에 내려갔을 때 어머님이 예수를 믿으면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그 새벽 예배 때 교회를 가시는데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어머니에게 효도 겸 내가 새벽 예배 안 가던 사람이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어머니께서 신장로, 비포장도로죠. 신장로 위에서 춤을 추면서 가시더라고. 아무도 못 봐요. 볼 사람도 없어. 나밖에 없어. 그렇게 행복하시다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기쁘다고. 춤도 추실 줄 모르시는 분이고요. 노래도 하실 줄 모르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설렘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은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의심했단 말이죠. 의심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교만한 자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고 성경을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사랑의 메시아와 성령의 거듭남. 자, 11절 읽어요. 시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세례 요한을 완전히 그냥 높였어요. 아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 세상에.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뭐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누구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보시죠. 요걸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어요? 예, 읽어봐요. 시작. 네, 옛 언약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 저 옛 언약의 시대와 새 언약의 시대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저것을 구분짓는 가운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옛 언약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전에는 옛 언약의 시대, 예수님 이후는 새 언약의 시대.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구약의 참 저렇게 아이들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아주 그냥 조용히 하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요. 자, 일이 나와 있을래? 이제 저기 나오게 한다. 계속 떠들면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옛 언약의 시대 했는데 이 옛 언약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메시아의 오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옛 언약의 사람입니다. 옛 언약의 사람.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잖아요. 자, 마태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봐요. 시작.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했는데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뭐죠? 이해하려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구약입니다. 구약이 선지서, 율법서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하면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한 것은 어디까지다? 요한까지다. 요한이 그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한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대속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은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후로? 예수님의 대속 이후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의 죄인들을,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대속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 사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사람들은 다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났다. 그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를 우리는 뭐냐?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아니, 구약에 아브라함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요, 구약에 엘리야도 있고요, 엘리사도 있고요, 예레미야도 있고요, 이사야도 있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누가 최고다? 예수님이 누가 최고라 그랬어요? 요한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한이 최고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가장 위대한 사람이냐? 첫 번째, 모든 선지자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세례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모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봤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예수님에게 뭘 줬어요? 세례를 베풀었다니까요. 야,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조차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그렇더라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죽었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만, 그 이후의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사랑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성령의 거듭남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거듭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 사랑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나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라는 것?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영원토록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한 것이 잘못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을 100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뭐는 할 수 있어요? 믿을 수는 있어요. 이해하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믿고 순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의 때는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이 구원의 때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까지만 허용이 돼 있어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이고요. 지금은 은혜를 입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의 메시아로 믿고 그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심판의 메시아가 아니라 사랑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사랑의 메시아를 소개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
93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4절 하겠습니다. 예,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에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주님을 평가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절교에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묵상하며 깨어 기도하는 1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은 성탄과 송년의 달입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공동의회, 이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공동회회가 있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 시에 성찬 예식과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예식은 아마 우리 임요셉, 유지은 두 집사님의 그 임준혁 군이 유아 세례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보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희망의 메시아, 평화의 메시아, 그리고 사랑의 메시아, 기쁨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대림절 기간 중에 묵상하며 오늘 특히 심판의 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고자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메시아이신 주님을 묵상하며 나의 남은 생의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